샬롬. 오늘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삼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타깝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때로 우리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실행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아모스서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또 서야 될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회개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려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부르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부르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처녀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부르면서 그들이 망하고 이루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살 방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자는 정의와 공의까지 저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이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자,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임하는 심판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의 요약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진 자들의 횡포가 극심하며 죄가 크게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심히 관영한 것입니다. 때가 악하여 지혜자도 곧 선지자도 잠잠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며 법과 정직이 무너진 사회를 징벌하게 됩니다. 피해가 극심해서 울음꾼을 동원해야 하고 그들의 자랑인 포도원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제가 그저께도 여러분에게 서두에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책임지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 반드시 이 아모스서를 이 시대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삶을 고칠 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전환,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아모스서를 처음 개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서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게서 최고의 전성기 또 부흥기를 맞이했던 때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우뚝 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조건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삶이 다 피폐해지고 부패,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 부패하고 타락한 삶으로 점철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아모스를 읽고 있지만 지금 아모스가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다 우리가 함께 읽노라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부패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죄가 정말 온 땅에 완전히 다 캄캄하게 드리워져서 어디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시대를 우리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우리가 연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자초하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것처럼 오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정말 이 메시지를 아모스가 뱉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복받은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그들, 온 나라와 모든 민족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라고 특별히 세워준 그 보배로운 백성, 그들이 이 상황이 이르렀으니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다. 절망적이. 엎드려졌으면 다시 일어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신앙적인 모든 삶의 상황이 완전히 아주 엎드려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 누구도 너희가 멸망을 당하여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면 그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불과 10%만 남고 전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또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의 철저한 이 타락과 부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그런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은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도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4절과 6절에 연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레스바도 나가지 말며, 이게 뭐란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뭐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저런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너희들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제발 그것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떤 장소를 가서 제사를 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반드시 여호와를 찾아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 잘 통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정의를 쓴 쑥, 얼마나 쓰겠어. 먹지 못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려. 하나님의 공의를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내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낮을 밤으로 바닷물을 불려서 지면에 쏟아서 마르게 하처럼 그런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은 반드시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이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생명의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들을, 온갖 부정과 부패의 삶, 더럽고 추악한 삶, 인간의 탐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이 말합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아무리 강한 자랄지라도 나는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떤 심판이 와도 어떤 진노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아.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다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심판을 가할 것입니다. 그 패망이 산성에 미쳐. 여러분, 산성이 뭡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떤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강함의 상징이고. 근데 그 강하고 또 보호의 상징인 그 산성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강하다고 말해도 결국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여러분, 성문은 뭐합니까? 옛날에 성문에서는 재판관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 이게 뭐냐? 결국 사법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제대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미워해버려. 무시한단 말이야. 멸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 적당히 뇌물을 주고 아첨하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렇게 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힘없는 자를 밟아버려요.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둬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당한 과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힘없는 자를 돌보고 힘없는 자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밟아와서 짓이겨버려, 무시해버려. 그리고 그 힘없는 자 그들을 뺏어버려. 다시 말하면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치는 그 목자의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가, 기득권자가 오히려 없는 사람, 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워가는. 때로는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때로는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분들이 돈을 벌고 그러면서 뭔가를 재산을 증식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갖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그 방법대로 살아 그의 어떤 삶이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로 날마다 더해졌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과연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걸 빼앗지는 않았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을 얻은 것은 아닌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해서 아무리 다듬은 돌로 아주 의리의리하게 정말 화려하게 건축을 하여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럼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한대. 아무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와가지고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 어떤 것을 취득하게 되면 그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것들이 다 헛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 뜬구름과 같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은 그것을 잡은 것 같고 누린 것 같지만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남의 것이 되고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너희를 진노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믿어 보면 알지만 얼마나 그들이 악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시대적으로
부패하고 부정하고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도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의 지경에 신앙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다 잠잠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지혜자는 누굽니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폭력으로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오늘날도 그런 양상들은 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옳은 말하는 사람, 진리를 선포하는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궁지에 몰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시대가 선하면, 정말 좋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열어주고 그들이 말할 때에 바로바로 듣고 깨달아 뉘우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시대죠. 좋은 사회고. 근데 이 악한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지 못하고 오히려 바뀌어서 선한 사람들, 또 지혜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참 이 용어를 제가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기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기복신앙, 이 자연 숭배 사상, 이런 것들에 지금도 여전히 있어서 그런 메시지만을 좋아해. 뭔가 위로받고 뭔가 축복의 메시지, 이런, 물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해야 되고, 그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요, 또 죄를 회개하는 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많은 그냥 상담적인 것들, 또 뭐 도덕적인 이런 메시지, 복을 비는 그런 메시지들이 더 선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자다. 이것들이 없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제발 좀 너희는 이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법을 세워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라도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교회의 한 구성원인 우리 자신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 착함과 의로움, 그 거룩함을 여러분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상류층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뇌물을 받으며 의인을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번 돈으로 번듯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사들여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도모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결국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합당한 방법,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추구하고 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시기에는 계시가 흐릿합니다. 지혜자의 입이 통제되며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그 섭리하신 그 목적하는 말을 잘 드러내는 삶을 저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오늘 이 아모스 서서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개혁 또 개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온전히 행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